저만 느끼는 감동입니까? 여러분 모두가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기 똑같이 앉아 있어도 어떤 분은 깊은 주님의 보좌 앞에 그 임재 속에 들어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여기 이곳에 그저 그냥 교회 예배당에 앉아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그 임재 깊은 곳에까지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마음을 고정하고 있으면 다 들어가요. 여러분이 찬양하며 딴 생각하고 예배드리러 와서 다른 마음 품으면 절대로 거기까지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만 생각하세요. 주님만 생각하세요. 그 주님 앞에 여러분 마음의 모든 것들을 쏟아드리고 여러분의 찬양이 여러분의 예배가 오직 그분 앞에 드리는 모든 것이 되게 하시면 그분은 주님 보좌 앞에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임재 안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들을 여러분 어려워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의 문제 속에 휩싸여서 여기 이곳에 앉아서도 주님을 못 느끼는 자가 되지 마시고 이 예배 안에서 온전히 주님을 배움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기 주님이 계신 것을 느낍니다. 여기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느끼는 이 감격을 느낄 수 없습니다. 여기 주님이 임재해 계시지 않으면 이 사랑을, 이 은혜, 이 감사를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여기 계셔서 그분이 그 임재 속에 우리 가운데 그 옷자락을 덮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감격을, 그 감동을, 그 은혜를 느끼고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세요. 주님을 사랑하세요. 다른 뭔가 업적을 남겨서 주님 앞에 보여드리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여러분 그저 그냥 주님을 사랑하세요. 그저 그 마음에 순수함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마음에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고 여러분에게 만족을 주어서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실 수 있잖아요. 그 사랑을 주님께 드리시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주님께 그냥 올려드리세요. 고백해 드리세요. 그것이 여러분이 주님을 얻는 비결입니다. 어떻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까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내가 그들을 만나주리라. 그 말씀은 그대로입니다. 그 액면 그대로.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내가 만나줄 것이다. 여러분 간절히 주님을 찾으셨어요? 여러분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그러한 자는 오늘 주님을 만나셨을 겁니다. 구경꾼으로 계시지 마세요. 주임제교회에 와서 예배에 구경꾼 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이 산 제물이 되세요. 산 제물이 된다는 건 그냥 나를 주님께 그냥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조금만 애쓰면 그분이 여러분을 불로 태워주세요. 위로부터 불이 임해서 여러분이 번제가 되어 태워지게 하십니다. 온 영과 혼과 육이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만 가득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그것이 여러분이 번제로 드려진 거예요. 예배 안에 다른 어떤 생각도, 예배 안에 다른 어떤 잡념, 어떤 다른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주님만 생각하며 그분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드리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산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적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꾸며서 만들 수 없어요. 우리의 노력으로 어떻게 인위적으로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쏟아드리는 그 사랑, 그리고 그 사랑 위에 임하시는 성령의 불, 주님의 그 사랑, 그것이 맞닿아질 때 그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영적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기꺼이 죽기를 자처하세요. 여러분이 죽으셔야 돼. 예배 안에 나오셔서 예배 앞에 나오셔서 그냥 여러분이 죽으셔야 돼요. 그랬을 때 주님이 여러분을 불로 태워서 받으십니다. 그냥 여러분 존재 자체를 받으세요. 여러분 존재 자체를 받으시고 다시 새롭게 그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그 기름 부음으로 채워주셔서 내 마음의 정결함, 깨끗함, 순전함 그 모든 것들로 다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원하는 게 뭐세요? 오늘 여기 왜 오셨어요? 여러분의 기도를 관철시키려고 내가 구하는 거 하나님 앞에 막 올려드려서 그거 응답 얻으려고
여기 오셨어요? 제발 여러분, 제발 옆으로 좀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여러분 자신 드려지지 않으면 그건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온 여러 가지 잡동사니의 문제들, 그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서든지 쏘아 올리려고 하시기 전에 여러분 자신을 주님 앞에 쏘아 올리세요.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드리면 그 속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의 답이 보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드리지 않으면서 어떻게 여러분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려고 하세요? 언제나 여러분의 문제에만 마음이 있으세요? 여러분의 문제에만 여러분의 관심이 있으세요? 여러분의 관심을 주님께 좀 드리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을 주님께 좀 맞춰 드리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답이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답이세요. 그 모든 것들보다, 내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것을 물으십니다. 여러분 뭐라고 답하실 거예요? 가슴에 손을 얹고 숨길 수 없는 주님 앞에서 여러분 뭐라고 고백하실 거예요?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내가 이 모든 것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해 드릴 수 있으세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시기를. 여러분 정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마지막 때를 이기실 거예요? 어떻게 환란이 오면 그것을 이기실 거예요? 여러분 안에 누가 언제 물어봐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은 예수님입니다라고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환란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준비되어진 배운 것으로 대답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심령 깊은 곳에, 영혼 깊은 곳에서 나오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을 여러분 드릴 수 있으셔야 돼요. 그 무엇을 하다가도 주님 여러분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 다 내려놓고 예, 주님, 내가 주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이 모든 것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준비되셨어요?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다시 점검하세요. 다시 여러분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그 마음이 정말 여러분에게 있는지. 여러분 안에 그 사랑을 회복하셔야 돼요. 날마다 하루하루 지나는 이 시간들을 여러분 매일매일 그저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이고 그렇게 보내지 마시고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여러분 너무 마음 쏟지 마시고요. 가다가 멈춰서서 여러분이 주님께 사랑을 드릴 수 있는지, 하던 일 멈추고 내가 여전히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지 한 번씩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은 너무 쉽게 세상을 향해서, 보이는 것을 향해서 가요. 여러분 자식보다 주님 더 사랑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냐고요? 대답이 별로 없어요. 자녀를 더 사랑하세요? 여러분의 가족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세요? 여러분의 남편, 아내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세요? 아주 실질적인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 어떤 순교의 자리에서만 듣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 칼을 들이대고 물어볼 때 하는 대답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이 물어야 할 질문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시는지, 여러분의 가족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시는지 대답을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그 모든 것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세요. 그분은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충분히 그 사랑을 받으셔야 될 분이세요.
여기 여러분이 계실 수 있는 그 이유, 여러분 주님을 노래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그 이유, 주님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이 세상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이유, 주님 때문입니다. 그분이 내 존재의 이유예요. 그분이 내 생명의 근원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에게로부터 분리되면 참 만족이 없어요. 참 기쁨이 없어요. 잠시 일시적인 것, 그저 유한한 기쁨, 잠시 잠깐 그냥 만족하는 것. 여러분 안에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사랑을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살게 하시는 것이 바로 그 사랑이고요.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그 주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또한 그 사랑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사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이 비유를 예수님 시작하고 계십니다. 종들을 보내서 초대한 사람들을 잔치에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 청함받은 사람들은 오기를 싫어했습니다. 임금은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서 간청하듯이 더욱 그들에게 잔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았으니 오라 하라 이렇게 시켰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돌아보지도 않았고 자기 밭으로 일하러 가고 자기 사업과 비즈니스 하러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은 임금이 보낸 종들을 잡아서 능욕하고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약의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국 잔치를 준비해 놓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어요. 그들을 먼저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들과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들의 그 외치는,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종들을 보내셨고 또 다른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계속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전하게 하셨지만 그들은 자기 일에 빠져서 듣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종들을 능욕하고 그들을 죽였어요.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종들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이스라엘은 수없이 이웃 나라의 침략을 받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고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건져주시면 또다시 죄에 빠지고 우상숭배에 악을 행하며 하나님의 진노의 일을 진노를 사는 일을 계속해서 반복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그거예요. 그걸 지금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 잔치에, 혼인 잔치에 사람 종들을 보내서 초대를 했는데 안 와요. 그래서 다시 종들을 보내서 또 여기 잔치에 와라 초청을 하는데 그들이 안 와요. 자기 일하러 가고 자기 사업하라고 듣지도 않아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말한 종들을 잡아서 막 능욕하고 죽여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나라를, 그 백성을 선택해서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려고 하셨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들은 계속 죄짓고 떠나고 하나님 안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죄짓고 또 하나님이 선지자들과 종들을 보내서 내게로 돌아와라 회개해라 말씀하시면 그 말씀 전하면 또 죽이고 또 죄짓고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들을 다른 나라에 전쟁 가운데 져서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그러면서 또 그 가운데 그들이 깨우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죠. 그런데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나라뿐만이 아니라 온 나라와 온 세계 열방의 모든 민족에게 이제는 그들을 초청해요. 혼인잔치에 와라 종들을 시켜서 내 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다 초청해서 다 그 자리를 채워라. 그래서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초청하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여기 말씀에 보니까요. 22장 8절에 보니까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이제 그 청함 받은 사람들이 그 잔치의 자리에 가득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본문을 자세히 보면 여기 보면 청함 받은 자들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청함 받은 자들이 청하여서 왔는데 그 청함 받은 자들이 혼인 잔치에 가득했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청함 받은 자들이 누군가? 이것을 우리가 풀어서 볼 때 이것은 교회로 초청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와라. 너희들이 와라. 하나님의 그 종들을 시켜서 불러온 그 청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세요. 교회로 들어오세요라고 청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청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교회로 청함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고 또 믿기 시작하고 그리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세상 가운데 있다가 교회로 들어오게 되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생활,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또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를 섬기고 성령께 순종하고 죄를 버리고 거룩하게 사는 법들을 교회에서 배우게 되죠. 그것들을 우리가 여러분 예배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것들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교회 안에 청함을 받고 교회에 와서 이러한 것들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신다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을 하시면 교회 안에 청함 받아 들어온 사람들 중에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천국에 갈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말씀해요.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왔어요.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왔다는 건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교회 안에 있는 청함받은 자들이 이제 천국에 갈 준비가 되었는지 또 누가 천국에 갈 준비가 됐고 안 되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임금이 손님들을 볼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거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청함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와서 있습니다. 근데 누가 천국 갈 수 있는 자고 누가 천국 가지 못하는 자인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알지 못해요. 임금이 오셔서 그 손님들을 보러 올 때까지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보실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보실 거예요. 그런데 그 천국을 갈 수 있는 자의 증표가 뭐냐면 바로 예복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라는 것이죠. 예복을 입은 자도 있는데 예복을 입지 않는 자를 그 임금, 그 예수님 오셔서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거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예복 입으셨어요? 잘 모르겠죠. 뭐가 예복인지를 알아야죠. 뭐가 예복인지를. 교회에 들어오는 자들은 우리가 여러분 다 알아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 나의 구주로 고백한 자가 교회 안에 들어와요. 여러분 중에 예수님 모르고 여기 앉아 계신 분 계세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여기 앉아 계신 분 계세요? 아니죠. 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여기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은 자를 바깥으로 내어쫓습니다. 그 주인은 임금은 네가 예수를 너의 구주로 고백하느냐 이걸 물으시는 게 아니라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예복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예복은 성경에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옷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예복이고요. 그 예복은 빛나고 깨끗한 옷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계시록 3장에서 사대교회를 향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깨어 있으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계시록 3장 2절에 보면 깨어 있으라 나는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발견치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하고 굳게 지켜 회개하라. 예. 그러면서 4절에 가서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말씀하시면서 여기 보니까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또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그들은 내게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도 옷이 나오죠. 흰 옷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그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가 입는 그 예복 천국 들어갈 자격이 주어지는 그 예복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고요. 또 계시록 3장에서는 예수님이 죄 가운데 더러워지지 않은 옷, 그 흰옷이 더러워지지 않고 흰옷을 입고 다니는 자, 그것은 또 무엇을 말씀합니까? 앞에 1, 2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깨어서 자기 자신의 그 죄악된 것, 더러워진 것들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굳게 서서 깨어서 준비되어 있는 자를 말합니다. 그들이 그 옷이 더러워지지 않고 흰옷을 입고 있는 자들이고요. 그들이 예수님께 합당한 자고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게 될 거란 말씀이죠. 그럼 뭐예요? 이 예복은 또한 흰옷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흰옷이에요. 예. 자,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흰옷을 입혀주시죠. 예. 우리가 이전에는 죄인이었고 우리가 이전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내 죄를 회개할 때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가 죄 사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가 깨끗해집니다. 의인이 됩니다. 그때 우리가 흰옷을 입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흰옷은 계속해서 그 흰옷 깨끗한 처음 입혀주신 그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옷이 더러워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계시록 3장에서도 암시하고 있어요. 그 옷이 더러워지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다.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그 옷이 더러워졌다는 것이죠. 흰 옷을 입혀줬는데 그 옷이 더러워진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는 자들. 그들은 예수님하고 함께 천국에 들어가서 다닐 수 없는 자들. 그들은 예수님과 합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럼 이 옷을 여러분 그 예복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흰옷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입혀주신 구원의 옷이라고도 해요. 그 우리에게 입혀주신 흰옷, 그 옷은 예수님이 우리의 어떤 내 자신의 의로움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흰옷, 그 흰옷이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합니다. 우리에게 의인의 자격을 주십니다. 그 옷은 이사야 61장 10절에서는요. 구원의 옷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구원의 옷을 우리가 입은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신다라고 말씀해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말씀해요. 예수님과 합한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죠. 그것이 세례를 받고 나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례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 세례 안 받으신 분 다 세례 받으셔야 돼요. 세례는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에요. 내가 죽고 예수님과 연합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입혀주시는 그리스도의 옷, 그리고 흰 옷, 또 구원의 옷.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라면 모두가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입혀주신 그 흰 옷을 깨끗하게 보존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입혀주신 그 옷을 그냥 입고 있다라고 해서 그저 깨끗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정결케 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았을 때 우리가 흰옷을 입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또 죄를 짓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또 범죄하고 또 때로는 우상 숭배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행하고 그런 일들을 저지를 때마다 우리의 옷은 더러워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흰옷이 더러워져요. 더러워지고 더러워지고. 그것은 예수님 오셔서 보실 때에 더 이상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예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은 그 흰옷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예수님과 합하여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인정함을 받을 만한 그런 흰옷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그 옷이 더러워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의 옳은 행실을 통해서 지켜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요, 그 옷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옳은 행실이 있으세요? 날마다 삶 속에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고 여러분이 입고 있는 그 옷을 빨고 있으세요?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무뎌져서 죄를 용납하고 죄와 함께 살면서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거나 죄인 줄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남몰래 짓는 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내가 이렇게 조금 실수하고 죄를 져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내가 그냥 가서 회개하면 예수님이 오늘도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일도 나를 용서해 주시고 1년 동안 계속 죄를 져도 내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니까 그냥 이 정도 짓는 죄 괜찮을 거야. 뭐 주일날 가서 회개하지. 그런 아주 가벼운 생각. 여러분,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지고 여러분 임의로 여러분의 그 생각 속에서 여러분이 마음대로 내가 여기다 놓으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내가 이쪽에다 놓으면 하나님이 이쪽에 계시고 내 마음대로 가지고 놀 수 있는 내 임의로 움직일 수 있는 장난감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미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속 깊은 곳까지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생각으로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내가 죄인 줄 알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그저 회개하면 된다라는 단순하고 가벼운 생각으로 그 죄를 놓지 않고 그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고 계속해서 그 죄를 즐기고 그리고 그 죄에서 떠나지 않는 그 모습, 그것은요, 죄를 짓는 그 죄에 대한 죄값 플러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속인 죄가 플러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회개는 애통하는 심정 속에 내가 내 죄로 인하여 고통스러워하며 그 죄를 짓지 않고 싶은데 아직도 내 속에 남아있는 그 연약함이 벗어지지 않아서 때로 내가 이기려고 해도 되지 않는 그 연약함 속에 어찌할 수 없이 죄를 지은 때에 그 죄로 인하여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하나님이 그것을 진정한 회개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회개가 아닌 입에 발린 회개, 아무런 고통도 안 느끼고 아무런 죄책감도 안 느끼고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으려는 그런 회개, 하나님 절대 받지 않으세요. 그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겁니다. 그러한 회개는 회개가 아니에요. 그 옷이 더러워져서 그 옷을 깨끗하게 하는 자만 주님 다시 오셨을 때 그 예복을 입은 자로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종들에게 시켜서 바깥 어두운 곳에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말씀해요.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그 결말이 바로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복을 입지 않은 것이 교회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이미 다 교회에 들어와 청함을 받아 교회에 들어와 있는 이 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그 옷을 더럽힌 자, 그들 가운데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자기 죄를 즐기고 있는 자, 죄에 대해서 버릴 생각이 없는 자,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실제로 교회 다니면서 바깥에 나가서는 이중적인 생활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세상 사람들도 짓지 않는 죄까지도 짓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깨어나셔야 됩니다. 절대로 그런 자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단지 교회를 다니고 내가 단지 직분을 받았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물 세례를 받았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을 받았을지라도 그 삶 속에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신의 옷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죄를 끊고 날마다 회개하며 그 죄, 자기 자신의 옷을, 주님이 입혀주신 옷을 빨고 깨끗게 하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사실을 몰라요. 그리고 너무나 쉽게 가볍게 교회 생활을 해요. 교회는 마치 나의 어떤 그 생활 속의 한 액세서리처럼 주일날 한번 낮 예배 딱 와가지고 예배 참석하고 가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임무를 다 했다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자.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애통함도 느끼지 않고 그 죄에 무뎌져서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자. 여러분 깨어나세요. 천국까지 못합니다. 천국은 자기 죄를 가지고 애통하고 회개하는 자. 돌이켜 죄에서 떠나서 그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자.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 성도로서의 옳은 행실을 가진 자. 그러한 자가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계시록 20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라는 게 뭐예요? 킹제임스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똑같은 성경 구절인데 킹제임스 성경은 그의 계명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자기 두루마리를 빤다는 거, 자기의 더러워진 옷을 빤다는 것은 그것은 회개인데요. 또한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것이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시편 119편 9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성도가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행위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살아야 할 그 삶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연합한 자, 예수님과 연합한 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과 연합한 자예요. 이제 청함을 받아 교회에 들어왔지만 택함을 받은 자로서 천국까지 갈 수 있는 자는 그 예복을 입은 자, 깨끗한 그 옷을 입은 자, 깨끗하고 빛나는 세마포의 그 옷을 입은 자, 그 옳은 행실을 통해 그 행실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그 삶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셨을 때 인정받은 자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임금이 사한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청함을 받았어요. 세상 가운데서 교회로 청함을 받았어요. 세상 사람들에게서 교회 안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청함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 청함받은 것으로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청함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라고 말씀하세요. 청함받은 자 가운데 택함을 받지 못하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우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택함받은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옷을 빨아야 돼요. 여러분의 예복을 깨끗하게 준비해야 돼요. 깨끗할 뿐만 아니라 빛나고 깨끗한 영광스러운 광채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깥 어두운 데가 어디입니까? 성경에는 바깥 어두운 데가 풀못불, 불못, 곧 지옥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에는요.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3장 마태복음 24장 50절에는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말씀하고요. 또 30절에는 마태복음 25장 30절에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은 지옥이에요, 여러분. 천국 저 어디 끄트머리가 아니에요. 천국에는 슬피 우는 곳이 없어요. 천국엔 눈물이 없는 곳입니다. 천국엔 원한이 없는 곳이에요. 억울함이 없는 곳이에요. 바깥에 쫓겨나서 이를 갈며 슬피 우는 곳은 지옥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가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여기 가지 않기 위해서 청함받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 주님께 택함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여 살기 위해서 그 옳은 행실을 통하여서 내 옷이 하나님 내게 입혀주신 그 구원의 옷이 깨끗하게 빛날 수 있도록 그것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우리를 위해 예수님 보내주셨고 또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으나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가 그분을 순종할 때, 그분을 따를 때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가 날마다 깨어나야 됩니다. 계속해서 천국 복음을 들으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지를 깨달으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교회에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말씀 생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뭔지를 배워가는 이때에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을 살도록 그렇게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깨어나게 하세요. 성경에서는 깨어나라, 깨어있어라,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것이 천국을 가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백성들에게 하시는 반복되어지는 말씀이에요. 깨어나라, 깨어있어라.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모른다. 깨어있어라, 돌이켜 회개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굳게 지켜라.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뜨겁게 하나님 사랑하세요? 마음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세요? 그 사랑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멀리하게 해요. 여러분 가운데 있는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싫어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에 관심조차 갖지 않게 하시고 돌이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나도 기뻐하게 만들어주세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내가 달려가게끔 만드는 게 바로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분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불일듯 일어나게 해주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로 하여금 죄 가운데로 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향해 사랑하는 그 마음입니다. 여러분 속에 이 마음이 날마다 더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무뎌져 있지 마시고 잠들어 있지 마시고 깨워서 혼인잔치 우리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셨는데 이제 우리 안에 그 옷이 날마다 주님 앞에 올 때마다 주님 앞에 깨끗함을 받고 정결하게 또 한 주간 돌아가서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고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고 성령을 쫓는 삶을 살고 그렇게 해서 또 주님 앞에 와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의 옷을 또 희게 더 빛난 옷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 생활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와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생명의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나고 여러분의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여러분 삶 안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무장되고 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러한 마지막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